오늘은 그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자제시키는 거예요. 예.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제력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덜 잘하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제력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잘 대인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죠. 여기에 최고의 목표인 자제는 훈련의 목적은 아이가 극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극기하는 거, 이렇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는 독립심과 자제력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독립심과 자제력, 아이가 이렇게 홀로 서기를 연습을 해야 되죠. 자기 방을 혼자 정리하고 자기의 물건도 혼자 정리하고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독립심과 이 자제력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하다 말고 금방 자리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근데 이 자제력을 갖게 되면 아주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사물을 이해하게 되면, 사물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태어난 지 그 몇 개월만 돼도 바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이해하게 되면 즉시 그의 이성을 순종의 편으로 가담하게 하여야 한다. 부모가 계속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바로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의 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을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그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아주 잘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자제력을 갖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담시켜야 되느냐면 의지력을 가담시킴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뜻을, 내가 부모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뜻을 갖게 하라고요. 책망의 참된 목적은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자신이 자기가 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교정하려는 의사를 가질 때에 비로소 달성된다고요. 아, 내가 식욕을 절제를 못하네, 과식을 자꾸 하네. 그럴 때 이것을 이제 과식을 안 해야지, 식욕을 절제해야지 하고 본인의 그 뜻을 가동시켜야지 된다고요. 너 왜 과식해? 너 왜 이렇게 살이 찌냐? 이거 비만이야? 중도 비만이야? 경도 비만이야? 중증 비만이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그 식욕을 절제하려고 하는 뜻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정하려는 의사를 가질 때에 비로소 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의 책망의 참된 목적은 아이를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못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미 3살 때 아이들이 좋은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짖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아이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한 13년 전쯤에 13살 된 고아이가 있었어요. 그 고아이를 남자인데 제가 그 아이에게 내가 이곳에서 여기에 규칙대로 잘하면 너를 교육을 시켜주고 대학을 보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에 잘 규칙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약속을 철석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13살 될 때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훈계를 받아보지 않았고 이렇게 주의를 받아보지 않았고 또 주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재를 하면 참을 수 없어 하는 특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고아는 그러한 부모로부터 제재나 책망을 받아서 이렇게 올곧게 자랄 수 있게 교육을 받지만 고아는 아무도 꾸짖거나 때리거나 주의를 주지 않아서 그 품성이 좋지 않게 자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묘목일 때 나무가 작을 적에는 가위로 전정도 할 수 있고 구부러진 건 부목을 내어서 펼 수도 있지만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고 굳어지면 가위로 전정도 되지 않고 구부러진 걸 피려고 하면 차라리 쪼개져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품성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이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이미 이때는 3살, 12살 그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때리거나 혼내도 여간해서 품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평생을 그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이나 경향이나 악한 습관을 바로잡으라. 제지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모든 욕망과 기호를 만족시키도록 용납하고 자신의 경향을 쫓도록 버려두는 것보다 부모들이 저지르는 더 큰 악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살려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3, 14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대의 자녀들의 지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의 천부의 책임을 적절하게 면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아이들 자녀 교육을 꼭 누가 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조부모는 뭐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이런
조부모는 손자들을 양육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남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합당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야 할 것이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말고 그들의 수중에 지도의 고삐를 쥐어야 한다. 엄마 아빠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자녀 교육은 자기가 시켜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유 아직 아기가 어려서 그래 그런 애를 뭘 주의를 주고 때리냐,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조부모나 누가 간섭을 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아이를 아주 잘 교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이집에도 갖다 맡기고 유치원에도 갖다 맡기고 그러는데 까딱 잘못하면 자녀 교육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성체를 무너뜨리라라고 하면서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의 운명은 대부분이 그대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그 엄마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고, 아비가 어떠하면 그 아들도 그러하다고. 그래서 만일 그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자녀들을 사단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다른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대리자로 만들지도 모른다. 혹은 그대의 신실한 훈련과 경건한 모본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으며 이번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 많은 영혼들이 그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자녀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게 가르치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막 반말을 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것이 부모의 권위인데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 말에 잘 순종을 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도록 훈계와 교육과 단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늘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박히게 될 것이며 가족의 훈련은 하늘 가족이 될 예비적 훈련과 같이 될 것이다. 유년과 청소년들의 훈련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적 책임을 능히 감당함으로써 하늘의 궁전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게 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모와 하나님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도록 가르치라고요. 그런데 어려서 아이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니면 자기 부모한테 공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래서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 앞에 일어서고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래서 노인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애들 보고 주의를 주면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막 반항도 하고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가 잘못 교육시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데 필요되는 값이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과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사 예절, 그리고 어른들과 대화하는 방법, 사람들 대하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그 엄마 아빠가 조심스럽게 잘 교육을 시켜야 그것이 몸과 마음에 딱 배죠. 그러면 벌써 15, 16세 그 반항기 때 되면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과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것이에요. 강제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원칙에 의한 순종. 자녀들에게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그대의 말은 법인 것과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저도 자식을 키워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모가 한 말에 첫마디에 순종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안 돼요. 아이들이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면서 여간해서 순종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은 법이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와 가장 큰 기쁨은 부모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늙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어머니 말씀을 늙을 때라도 순종을 하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부모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인생이 최악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무섭죠? 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오래 잘 살고 영생까지도 얻는 것이 뭐냐면 장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 변사하여, 이 변사라고 하는 것은 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 변사하여 매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이 주어졌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바깥에서 죽어서 매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거는 최악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모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자제시켜야지 돼요. 내 뜻과 부모의 뜻이 상충할 때 그때 내 뜻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배워야 해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자제하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운명이 어머니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즘 그 커리어 우먼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참 뛰어난 여성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았으면 몰라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런데 여자들이 전문적인 여성들이 되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면 정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몰두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자식들을 저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의미 드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로남 쉼터교회에 나오는 엄마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직업을 갖지 않고 충실하게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아주 뿌듯한 보람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직업이 없이 이렇게 애들만 집에서 키우고 살림만 하는 것이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가정을 잘 지켜주시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그 자제심을 기르도록 교육을 시키시면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시키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엄마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제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자제하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다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을 익숙하게 훈련받아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